안녕하세요. 희망이 아빠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 가족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아직도 장기침이나 이제 후유증 등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코로나19로 확진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 마시고 푹 쉬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족도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제 충분히 같이 있을 시간들이 없는데, 오히려 전체 가족이 모두 이제 확진이 되고 나니까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이제 가족들하고 7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긴 했지만 심하게 아프지는 않다 보니까, 오미크론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밥 해먹고 그동안 못했던 집 정리도 좀 해보고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심하게 코로나를 앓고 계신 분들은 빨리 낫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고 저처럼 좀 가볍게 앓고 지나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의 복직 이후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치유센터에서 한 7개월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지만 저에게는 좀 긴 터널 지나왔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막상 1년간의 휴직의 시간이 지나고 복직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정상인처럼 행동 못하면 어떡하지? 다시 내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순간순간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직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원래 직장으로요. 뭔가 잘해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멀쩡하다고 증명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일을 그만두면 아이들과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는 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참 잘 인도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현실을 제대로 직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던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복직하자마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복직을 결정하고 희망이 엄마와 희망이들을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 군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회사가 있는 곳과 가까이 있고 이곳에서 시작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된 곳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인도받고, 또 회사에서 스트레스와 시선들의 사람들의 시선 속에 좀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출근해서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상당히 불안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고, 내가 없는 상태에, 제가 없는 상태에 저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나의 상태를 저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맡기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거의 출근을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거의 한 1에서 2개월 정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뭐 신입이 이제 수습 기간을 갖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쁜데 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저를 불안하게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도태되는 건 아닐까. 아무 일 없이 나는 이대로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함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사실 일이 없이 앉아 있어도 월급을 주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었는데 제가 살아오는 방식들이 저에게 족쇄가 돼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좌절이 되기도 하면서 망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제 상태가 사실은 약을 통해서 유지됐을 뿐이지 전혀 이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이제 긴장의 연속이었고 잘해야 되는데 남들 앞에서 저를 증명해야 해 보여야 되는데 이제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제 조울증에 걸렸으나 치유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남들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람들하고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있는 연약함은 감춰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일을 하면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나의 상태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나를 고칠 수도 없고 또 이런 일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은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했지만 저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내려놓기까지 무척이나 좀 힘들었죠. 네. 지금의 이제 감사와 오늘의 감사와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포기한 상태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지금 다른 집사님에게 다른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서 제가 1시간에 이제 2분씩 기도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저한테는 저에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좀 담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1시간에 2분씩 기도해 봐야겠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1시간에 2분씩 생각을 멈추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할 수는 없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깐 모든 것을 다 생각을 멈추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정시가 되면
이제 제가 진동으로 알람을 맞춰놔서,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놔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회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그게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럴 때는 이제 기도를 할 수 없었고요. 계속 지속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완벽하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그 지속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을 기도하다가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복음을 참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없이 복음을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지, 실제로 나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참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저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찾아지고 나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직 후에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었던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사실은 많고, 사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완벽하게 뭔가 변화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엄청난 축복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세상에 전하고 또 후대에게 남기는 그 새 희망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지킬 것도 믿음이고 내가 남길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이 믿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또 세상을 직면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도 앞날이 암울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무너진 분들이 계신가요? 저처럼 1시간에 2분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뭐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로 저의 조울증 희망 에피소드는 막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아쉬워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기도 한데 앞으로 시즌2는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고요. 우리 이제 희망이들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희망이들을 위한 컨텐츠와 저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의 부족한 이야기들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잘하기보다는 뚜벅뚜벅 하나님과 함께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인도받아 가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시다가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마디씩 해두시고 제가 너무 처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희망이 아빠였습니다.